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음에 쓴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좋아했던 노래가 있거든요. 임백천이 부른 마음에 쓰는 편지라는 노래인데요. 오늘 제목이 똑같죠? 예, 밤이 아름다워. 노래를 잘 부르면 끝까지 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잔잔하니 듣기 좋을 겁니다. 마음에 쓰는 편지. 헤어진 연인이 그리워서 잠들지 못하는 밤에 창가 너머로 흐르는 별빛을 바라보면서 헤어진 그녀에게 이제 넋두리처럼 하는 거죠. 나 못다한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이었어. 너를 사랑해. 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학교 때 뭐 제가 사랑을 알겠습니까? 이별을 알겠습니까? 그냥 멜로디가 좋으니까 녹음했다가 반복해서 듣다가 막 했던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유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노래들이 다 그렇듯이 내가 주인공이면 참 심각하게 공감이 되는데 남의 일이면 얼마나 유치한지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유치한 노래가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이 노랫말을 더듬어 가는데 불현듯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 노래의 맥락과는 완전히 다른 건데 그냥 한 장면이 그려져요. 마치 하나님과 이별한 듯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들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딱 박혔어요. 예. 그러면서 시편 8편이 딱 떠오른 거예요. 시편 8편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보호하십니까? 돌보시나이까. 예, 다윗은 수많은 밤을 그 어둡고 두려운 들판에 누워서 나홀로 외로이 양들을 지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그 깜깜한 데서 얼마나 추웠을까요? 또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예. 그런데 어두운 하늘에 떠 있는 밝은 달, 그리고 촘촘히 박혀 있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저 달빛과 별빛으로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달빛과 별빛으로 나를 밝히시고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달과 별들 속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 그 러브레터를 다윗이 그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당연하죠? 눈에 보이는 걸 봐요. 예,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보이는 것 그 자체보다 보이는 것에 어떤 의도와 목적과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물을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고 막 해석하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선악과도 그랬어요. 선악과도. 첫 인류에게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였죠.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게 보여지는 자체를 나쁘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그렇죠. 네,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러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보였던 이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게 만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저 열매가 나를 지혜롭게 해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
이것을 사탄이 구체적인 목적으로 이제 확대시켜 줘요. 사탄이란 녀석이 그러거든요. 맞아,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러니 저거 먹어야 되겠어? 안 먹어야 되겠어? 반드시 먹어야지. 이렇게 보이는 것에서 먹어야 하는 것으로 목적을 만들어버려요. 예. 여러분, 사탄은 선악과에 대한 그럴듯한 해석을 내어놓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경계하고 계시는 거야. 자기처럼 치고 올라올까봐. 자기만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니? 사탄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마음을 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들은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선악과는 무슨 나무 열매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거든요. 그래서 사탄도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뭘 알게 됐을까요? 선과 악을 알게 됐을 겁니다.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네.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요,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 판단은 누구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게 된 거예요. 아,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네. 난 이거 선하게 보는데 어떤 이는 이걸 악하다고 보고요. 선악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니까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게 되자 선악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성경이 선악과를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인간은 그 누구라도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는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선악과로. 아담이어서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담이었더라도, 여러분이 아담이었더라도 그 선악과는 반드시 따먹었을 겁니다. 모든 인간의 실체가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담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죄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담 나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아담이었더라면 다른 건 몰라도 선악과만큼은 안 따먹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을 증명하는 건 대단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다 선, 악을 판단하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다 아시죠? 자, 그래요. 선악과 먹었잖아요. 먹었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선악과는 어떤 나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여러분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이다 악이다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다?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그래서 사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선악과는 그것만 따먹지 않으면 된다는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왔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앞으로도 계속 밀려올 건데요. 그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정신을 바짝 차리겠죠? 아, 탐스럽게 보이지만 저건 유혹이야. 안 돼. 먹어서는 안 돼. 눈을 질끈 감아버리겠죠. 그런데 아무리 믿음 좋아도 얼마 못 갑니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유혹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합리화하려 할 거예요. 이것이 굳이 왜 지금 내 앞에 와 있나?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유리한 해석을 갖다 붙인다니까요, 인간들은. 에이, 자식 일인데 한번 넘어가지 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데 한 번만 타협하지 뭐. 점점 그러다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뭘. 이런 걸 죄라고 말한 것 자체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타협하게 돼요. 급기야 하나님이 지금 내 어려움을
도우시려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죠. 선악과를 보면서. 제가 오래전에 알고 지낸 한 집사님 아들이 식품 유통업을 아주 크게 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각 유통업체들한테 이렇게 납품을 하고 또 식당들에도 이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유통기한 표기 위반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기소가 됐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가중처벌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황상으로는 징역을 살아야 돼요. 실형이 불가피한 거예요. 적어도 1년, 한 2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그런데 나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대요. 그리고 어둠의 루트로 검사들에게 로비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검사들에게, 재판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는 했다. 능력이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어둡다니까요. 요즘 보잖아요. 판사들, 검사들. 벌금과 변호사 비용만 5천만 원이 들었대요. 로비한 비용은 또 따로 들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벌금형으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속되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데나 은혜를 갖다 붙이면요, 하나님은 너무 불의한 분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5천만 원이 없는 사람은, 로비할 비용이 없는 사람은 구속이 돼버리는 거죠. 은혜 못 입는 거잖아. 돈이 없어서.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도 못 입게 해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열심히 돈으로 인간의 수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과 그 아들이 선과 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정의는 그렇죠. 그게 정의고 선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의와 선을 피하려고 수를 썼단 말입니다. 돈으로. 수를 써서라도 구속을 피하면 그들에게 그것이 선이 되고, 내 자식 쇠고랑 차면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누구든지 선과 악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 그 선악은 내 입장에서의 선인 거죠. 내 입장에서의 악인 거예요. 인간은 제대로 된 선악 판단이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주 중대한 범죄로 수갑을 차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돈이 원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자. 상상만 하자고요. 실제는 아니지만. 돈이 원 없이 많아요.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고 로비만 잘하면 징역 안 살 수 있대요. 그런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목사니까요. 제 자식 죄값 톡톡히 치르고 나오라고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하셔. 목사가 왜 저래? 비난하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더 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집사님을 비난했거든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래? 저것을 자랑이라고 하고 있나?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그것이 정의 아닌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비난했다고요. 그때는 뭐 결혼을 했으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어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인간은 그렇더라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면 제가 더 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불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온갖 이유를 대가면서 나에게 유리한 해석들을 붙여가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나의 연약함과 비겁함에 가슴을 치며 눈물로 통회할 것 같아요. 감히 어떻게 은혜라는 말을 꺼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자랑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여러분, 온전한 선악 판단은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세요. 사탄이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에게 광야에 널브러진 수많은 돌들을 보게 하죠. 예, 뭐 하라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으로 한번 보라고. 너 배고프잖아.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야 살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더군다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 정도는 행해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번 증명해봐. 이것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선악과였거든요. 선악과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말씀으로 응수하시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으로는 나를 살리지 못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을 또 들어보지 못했느냐. 예수님은 선악과를 먹지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선악과를 먹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 우리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본받아 더 이상 선악과를 먹지 말자. 이게 기독교가 아닌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 다짐을 해도 여러분 선악과 먹지 먹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다짐을 해보십시오. 애쓰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요.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도대체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은혜 따위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내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만 가능하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연약해서 자기도 모르게 늘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불의한 그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의 유익을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보이는 것들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 진정한 은혜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와 좋다 이것이 나를 살리게 할 거다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 이면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중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나를 유익하게 해줄 것만 같은 세상의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은 매일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 딸이 뭐 얼마나 잘났게요. 제가 뭐 얼마나 잘나서 부모님이 저를 봐줍니까? 얼마나 못났는데요. 성질머리도 그렇게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런 전대도 봐주잖아요, 부모니까. 그렇거든요, 하나님도.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명함 내미실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봐주시는 거예요. 오늘 선악과를 따먹은 자신의 불의함에 실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와 자복으로 나아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때 올바른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걸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을 해서 혼을 내면 걔네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런다고요. 그래놓고 1시간도 안 돼서 지 멋대로 행하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니까요. 그 영원 안에서 우리는 찰나도 안 되는 그 순간순간 속에 얼마나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어기며 살아갑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또 선악과를 따먹을 거예요. 분명해요, 여러분. 안 따먹으려고 애쓰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따먹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는 똑바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당연하죠. 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고백과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애들이 꾸지람 들을 때 그냥 그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똑바로 할게요. 이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설교에서 들었던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아들을 둔 목사님 얘기인데요. 이 아들이 학원을 빼먹고 놀고 온 거예요. 친구들하고. 근데 거짓말 쳤어요. 학원 갔다 왔다고. 야,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그랬더니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막 변명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안 되겠어서 이제 목사님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너 몇 대 맞을래? 5대 맞을게요. 그렇게 5대를 때리고 잘 타이른 후에 안아주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부터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은 진짜 하면 안 돼. 알겠지? 약속할 수 있지? 이 아들이 아빠 품에 안겨서 펑펑 울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예, 아빠,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절대 거짓말 안 할게요. 약속해요. 거짓말 안 할게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멘붕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뭐지? 기대했던 대답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아들아, 그때 너가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왜 그런 대답을 하게 된 거야? 아들의 대답에 아빠를 울린 거예요.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을 때 거울에 비치는 아빠의 얼굴을 보게 됐답니다. 때리는 아빠 얼굴이 너무 괴로워 보였다는 거예요. 매를 맞는 나보다 때리는 아빠가 더 아파 보였다는 거예요. 눈물만 흐르지 않았지 펑펑 울고 있는 아빠의 얼굴이 보였대요. 이 정도로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가 느껴졌다는 겁니다. 아빠의 고통 속에서. 아빠의 사랑이 나의 잘못을 자신의 고통으로 우겨 삼키고 있는 아빠의 그 일그러진 얼굴로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빠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했대요. 그 사랑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나도 아빠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대요. 목사님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수도 없이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도 눈앞에 보이는 그 선악과에 매번 무너지고 마는 그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면서 신앙의 가치를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고통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 살아줘야 웃고 계시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계신다니까요. 여전히. 고통은 나의 몫이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급기야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버려야 하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기도와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만 탐닉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야 선악과 뒤에 가려진 아버지의 그 고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고통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행여 다시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반복하더라도 당신의 그 변함없는 사랑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와서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생명나무만 나오고 선악과 나무 나오지 않거든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두 그루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뭐였을까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였을 거예요. 네. 이 두 그루가 사실 하나의 나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에 생명강가 좌우에 서 있는 그 생명나무 두 그루를 단수로 쓰고 있어요. 두 그루이긴 한데 한 그루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같은 나무예요. 그 하나의 나무를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 나무로 보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 나무로 본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생명나무로 보는 자들은 그 나무에서 뭘 따먹을 걸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겠죠. 근데 이 땅에는 그럴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를 보여준 게 선악과라고요. 그게 가능한 분이 누구다?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오셔서 당신 자신을 생명나무 열매로 우리에게 먹이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먹은 자들은 장차 천국에서 더 이상 선악과 나무를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모든 계명과 말씀과 율례를 다 전하게 하셨어요. 그때 우리 많이 나눈 말씀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었다니까요. 우리는 선악과 안 따먹습니다. 장담했던 자들이 우상을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따위 돌판에 아무리 말씀을 기록해 주셔도 인간들은 그거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그 계명의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 범죄하는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어다 이거거든요. 너희들 사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십니까? 참아주시죠. 기다려주시죠. 금송아지 만들고 선악과 따먹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새겨주시지 않습니까? 자, 백성들이 두 번째 돌판을 잘 지켜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거 써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너희가 내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거듭해도 내 사랑은 너희에게서 변함이 없을 거다.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끈질기게 너희에게 내 사랑을 전할 거야. 내 인내는 끝이 없고 내 자비는 한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두 번째 돌판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제는 어디에 새겨주시겠다?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겠다. 그 사랑을,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돌같이 딱딱한 너희 마음에 내가 내 말씀을 새 언약으로 새기겠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 그 새 언약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새 언약,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새 언약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으로 계시죠. 너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취하며 쓰러지고 실패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실패하고 쓰러질지언정 그분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 안에서 성령으로 너희를 붙들어서 마침내 생명나무만 있는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제발 믿어드립시다. 하나님이 끈질기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편지로 다가오고 계신데 제발 좀 믿어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떠난 것처럼 이별한 사람처럼 대하고 있지만 오늘도 나는 별빛으로 달빛으로 너를 찾아가고 있단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속에서 나는 나의 사랑을 너에게 기록하고 있단다. 바로 네 마음속에 내가 내 사랑을 기록하고 있단다. 그것을 읽어줄 수 없겠니? 기억할 수 없겠니? 깨달아줄 수 없겠니? 믿어줄 수 없겠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죽이는 고통을 자처하면서까지 그것을 다 완성해 놓았다. 너희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그 사랑을 제발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 사랑 붙들어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바란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먹은 선악과에 가려진 십자가에서 산산조각 나는 주님의 그 고통과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의 그 고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고지고대로 들으시겠습니까? 뻥치고 있네 그러실걸요. 아마 뻥치고 있네. 여러분, 그런 뻥보다 이런 나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음이 나의 삶으로서는 완벽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나도 느끼며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날마다 나타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